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의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 백성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이 피로 변하는 저주를 경험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가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가득했을 때 야,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개구리를 없애.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낼게 하고 정말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다시 마음이 편한 이집트의 임금,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는 사건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기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매우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묘사되었고 네 번째 재앙은 처음 두 재앙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전하든지 바로가 명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도 없이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만 뒤따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흘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세 번째 재앙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인하여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세번역에는 먼지라고 했고요. 개역 성경에는 티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티끌, 작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10가지 재앙에 보면 이 제사장과 가축이 더러워져 제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였다. 셈이라는 흙의 신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흙이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부 땅이라는 건 개부 약간 티끌이라고 보는 것, 먼지라고 그러는 게 개부 땅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개부 땅이 됐고요. 이 땅을 뭡니까? 악인들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이 티끌이 되어 이가 됐다.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쉽게 말하면 오늘 땅이 먼지, 땅도 뭐예요? 먼지가 쌓여서 땅이 되는 거예요. 티끌이 쌓여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티끌이 생명의 근원이고 자기들의 근원이라고 본 거죠. 모든 걸 이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다른 건 설명도 없이 가서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경고도 없이 그냥 손을 내미니까 다 티끌이 이루 변해서 이것이 짐승을 물고 사람을 물어. 그런데 여기에 이 짐승과 사물을 물으면 그들의 신 우상에게도 제사 지내고 제물로 보낼 때 상처가 없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에 물리면 상처로 가득해. 사람도 상처로 가득해. 그래서 너희들의 우상 당신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이게 아론이 한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배려고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근데 이 사건은 이집트의 술사들도 이것은 같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가 티끌이 티끌과 먼지가 이로 변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집트의 술사들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은 우리가 술사로 기술을 부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응? 다른 표현에 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모세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술사들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권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집트의 임금,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의 왕은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았다. 그것은 또 무엇으로 연관돼요?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가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내 백성과 너희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할 것이다. 자, 오늘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시 세 번째 재앙 때는 그냥 예고 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해서 그냥 뜻밖의 재앙을 팍 일어났어. 근데 오늘은 오늘 가서 다시
이집트 왕에게 얘기해라. 그가 네가 강가로 가면 또 강가로 나올 것이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집트의 왕의 매일 하는 풍습, 강에 나와서 시원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가서 너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 파리로 가득하고 파리로 들끓고 파리가 땅도 파리가 뒤덮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날에 나는 내 백성에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파리는 곤충의 신 하수도,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이 겪을 재난과 괴로움을 예시하는 이야기다. 파리는 곤충의 신 하트콕, 파리는 공기의 신 슈, 바로가 애굽에서 새 제단을 드라고 애굽 백성은 구별하였다. 자, 그 다음에 곤충의 신 헤트콕, 곤충의 신 파리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해서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고센에서 살았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린 곳이라고 돼. 여기에는 계속 재앙이 내리는데 개구리 재앙부터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였다. 자, 중요한 겁니다. 내 백성을 구별하라는 것은 파리 재앙이 왔어. 파리 네 번째 재앙. 근데 파리 재앙이 와서 온 이집트 땅에 파리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파리가 가득하면 얼마나 사람이 싫습니까? 곤충을 대별하는 신의 모습은 파리가 가득해. 그러니까 그 신이었지만 파리가 가득한 모습. 그런데 이 파리 때문에 애굽은 고통받는데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파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한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 신약시대랑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준다. 우리를 구별하여서 어떤 해함과 어떤 불평과 불만과 고통도 사라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이집트 땅에는 가득 파리로 가득하지만 오늘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서히 바로의 궁궐과 그의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에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아주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는 것보다 파리가 다 긁어먹고 빨아먹고, 농사진 것도 빨아먹고 뭐도 빨아먹고 다 빨아먹으니까 이집트가 고통스럽고 폐허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구별되어서 그것은 평안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애굽의 임금, 애굽의 바로가 줄 것 하면 내보내줄 것 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내줘요. 네가 기도해주면 보내겠다는데 기도해주고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세 번째 재앙을 보내줍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고 폐허가 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폐허와 그러한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풍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별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줍니다. 은혜 내려 줍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구별해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